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일 단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래.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쓰심이 놀랍고 부르심이 놀랍습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도록 세우시고 사용하시니 놀랍습니다. 이 세상 기준이나 자격, 소유나 힘이, 지식이나 배움이 주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아무도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음이 놀랍습니다. 오늘 놀라운 은총을 다시 만나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가 아름다울 수 있는 순간은 겸손할 때임을 믿습니다.
성도가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배운 것도 작아짐의 도구가 될 때, 있는 것도 작아짐의 도구가 될 때, 문벌이나 학벌도 작아짐의 도구가 될 때, 명예도 작아짐의 도구가 될 때, 출세나 성공도 작아짐의 도구가 될 때, 거기에 주님 머무심으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 쓰임받게 됨을 깨닫게 될 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총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앞에 내 가슴의 눈물과 인생의 애통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죄인이라서 아프고 잘못 산 것 같아서 아프고 불순종한 것 같아서 아픈 작은 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보자기로 이 작은 자를, 힘없는 자를, 부족한 자를 덮으시고 감싸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작은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에, 천국의 길에 이 작은 자를 쓰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성령님,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아직 많지 않지만
주님 곁에 앉아 계십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 갈등할까? 때로 갈등할 때는 어떨 때일까? 여러분 그 불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삶도 엉망진창인데 세상에서 잘 살아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무너진 일을 통해서 오히려 되게 하시고 활동하시고 저 쓰레기더미 같은 시궁창 같은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큰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원어로 오면 집을 짓는다, 경영한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에서 오늘날 경제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어떤 일을 경영하는 것이 섭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삶을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운영하기보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초월적이고 좀 더 능력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듭된 신구약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 능력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에 내 삶의 전체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을 운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 말씀에 사실 이게 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의 삶을 운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듯이 너희가 멈추어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주님 없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들의 활동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주님 없는 생각과 욕망의 흐름을 스톱, 멈춰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놔라. 예? 주님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삼은 거 있지 않냐? 나 대신 주인 삼은 거. 그치? 부여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욕심, 축적 계획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주인 삼은 거 주인의 자리에 돌려주고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코로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계획, 꿈, 욕심 잠시 멈추어 주인을 바꾸어라. 주인을 바꾸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주인 안 바꾸고 지금까지 막 달려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다. 이건 여러분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셔서 깨어진 인생,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꾸민 일들을 멈춰보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일이 뭡니까? 멈추어서서 보는 것, 멈추어서서 듣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주일이잖아요. 또 이것이 멈추어서서 보고 듣는 것이 코로나가 준 다른 음성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경영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지금도 함께 한다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맡기면 그분에 들어가면 그분과 함께 죽어요. 그럼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부활하신 것 같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계획,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무거운 짐, 모든 계획을 다 넘겨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지옥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넘겨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 받는다 이 말이야. 따라서 오늘 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에요.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이에요. 회복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내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은 내 편에서는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신 드리고 봉사 드리고 헌금 드리고 섬김 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살리시는 비밀이 죽는 거 거기에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영 운영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산 거니까 새 주인을 맞이하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새 주인을 맞이하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신 새 주인으로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안 되고 일이 잘 돼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주여 주인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주인이 그렇게 하셨다면 실패한 일도 넘어진 일도 깨진 일도 슬픈 일도 질병도 다 합력해서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은 오셔서 우리 안에 주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이 성령님의 성전, 주님이 주인 돼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값으로 사서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나의 세속과 정욕과 욕심이 나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불법 점유.
주님이 점령해야 되는데 불법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짐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이 나라고 하는 짐, 이 자아는 얼마나 포기하는지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발 들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원숭이를 잡는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코코넛 있죠? 코코넛 딱딱한 거, 그 안에 물 들었죠. 구멍을 내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냈고 그 속에 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원숭이 다니는 큰 나무 밑에다가 코코넛을 딱 갖다 놓으면 원숭이가 쌀을 먹으려고 내려왔다가 손을 딱 집어넣어요. 이렇게 구멍에. 그리고 한 모금 잡아요. 잡으니까 크니까 이게 나와요. 안 빼죠. 그러면 큰 나무에 두들겨요. 퉁퉁 두들겨요. 그러면 사람이 퉁퉁 소리 듣고 옆에 가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 오니까 죽지 않으려고 이 원숭이가 빼고 도망가려고 더 두들겨요. 퉁퉁퉁퉁 막 두들겨요. 그러다가 사람에게 잡혀서 그 원숭이는 골 빼앗기고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원숭이 예화를 보면서 늘 그런 걸 발견해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정욕만을 위한 기도, 제목, 열망, 삶의 욕심, 정욕을 꼭 쥐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쥐었던 손을 놓고 포기하라. 내가 내 안에서 너를 경영하리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눈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다 주님께 던져보세요. 맡겨보세요. 그것이 몸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자녀든 기업이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지면 그 던진 것은 뭐가 돼요? 죽은 것이 돼요. 하나님이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죠.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죽은 것을 좋아하세요. 살아있는 것은 안 좋아해요. 죽은 것을 좋아하세요. 살아있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이면 주님은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것을 재료로, 내가 죽인 재료를 통해서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하세요. 주님이 함께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부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드린 건 모든 거, 건강이든 뭐 봉사든 섬김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무슨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재료로 쓰여진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세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 한번 확신을 가져보십시다. 본문에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나를 버리신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전체 다 버리고 죽이신 그 사랑이 다가와야 돼. 느껴져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바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껴지고 깨닫는 것만큼 나의 사랑을,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아주 적게 느껴지고 희미하게 느껴지면 적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습관적인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4대째 예수 믿고
사실 제가 진짜 예수님 믿게 된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난부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진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합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불을 행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뺨을 때려도 가만히 계시고, 침 뱉어도 가만히 계시고, 욕해도 가만히 계시고, 저주해도 가만히 계시고, 제가 이 장면에 얼마나 울분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의로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포악한 로마 군병을 때려눕히시고, 단칼에 때려눕히시고, 간악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다 척결해서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장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힘없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영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님을 손으로 가리키세요.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너를 대신해서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끝없이 말씀하세요. 이 음성이 저를 그때나 지금이나 늘 거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울부짖는 마지막 부르심도 외면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누명을 쓰시고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니까요. 죄의 사건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됐어요. 나의 죄가 사망의 값을 지고 그 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독생자 외아들의 부르짖음도 울부짖음도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를 위해 산 것이라.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제 심장 제 속에서 울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누구의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삐지고 말을 안 하고 멱살 잡고 큰 소리 치고 싸움을 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내 가정이라면 자녀에게 좀 해가 좀 될 것 같으면 뚜껑이 열리고 언어가 사정없이 거칠어져요.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하고 짊어지신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안 말씀도 아니하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제가 보면서 저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완전히 두 손 들었어요.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빠지고 잠겨있기 때문에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날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무엇을 맡겨도 확실하잖아요. 그 정도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야 나,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맡겨봐, 그러십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인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한 방향만 보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한 방향만 보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진짜 못 박힌 사람은요, 여러분, 십자가만 봐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안 보고 충성하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또한 에이터 토조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 두 번째는 뭐냐면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뜻이 있대요. 따라서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어요. 과거는 용서와 함께 예수의 피로 다 지워진 거예요. 십자가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과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 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십자가 맞는 날에 바울의 모든 자랑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과거는 다 죽은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은, 과거의 죄와 허물은 다 죽은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옛날에 죄질 때 놀던, 방탕할 때 놀던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야, 어거스틴 모른 죄예요. 나 어거스틴 아니야. 과거의 죄와 허물은 나 다 죽었다는 거죠. 모르퇴하는 거예요. 과거는 없다는 거예요. 에이터부터 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를 중심에서 생각해요. 그 이상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내 공로와 자랑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람에게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주님 은혜만 있어요. 여러분,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뭐냐면 이런 것이 있대요.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concentration. 집중한다는 거예요. 만나기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잊고 싶은 것, 다 중지, 스톱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들의 나쁜 평가, 악평도 딱 듣지 않고 잊어버리고, 점수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점수의 높낮이도 다 잊어버리고,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집중하게 될 때 이제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나와요. 우리의 실패한 거, 초라한 거, 나무시하는 거, 절망적인 거, 세상 즐기고 싶은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자아를 버리고 집중하세요. 자아를 버리고 주의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우리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만 집중하셨어요. 주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집중해서 승리했어요. 십자가에 집중하는 여러분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20절 이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한다는 단어가 이 한 말씀에 사한다는 단어가 3번 반복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십자가 밑에 가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다 산다.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 밑에 가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다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한 몸으로 질병, 저주, 죽음, 지옥까지 한 몸에 모든 것을 다 그 한 몸에 짊어지셨어요.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새삼, 동행, 승리, 천국으로 교환해 주셨어요.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총의 장소예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십자가 앞에 선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우들에게 내 짐을 품고 풀어버리고 다 십자가 밑에 풀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영생으로, 상처를 치유로, 질병을 깨끗함으로, 죄책함을 자유함으로, 고통을 평강으로, 염려를 기쁨으로,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우울함을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여로, 위기가 기회로, 갈등이 회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교환되는 은총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난과 기쁨도, 염려와 근심도, 우환과 절망도, 모든 위기도 성도 여러분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세요. 예? 기대하세요, 여러분. 개봉박도요. 예?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못 박히고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는 못 받고 환난도 기쁨도 우환도 절망도 미래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이제 바꾸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깨끗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확신과 믿음으로, 기쁨과 부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환해 주셔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감사해서 끊임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준비하신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예물 십자가 앞에 주님 기억하시면서 내 것을 죽이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이것이 부활이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손에 있던 것을 죽여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여서 주의 손에 던집니다. 주의 손에 들려질 때 부활의 기적을 믿으며 감사의 기적을 믿으며 드린 헌금임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범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은 현실의 길이 나고 사막 같은 생업의 기적의 강물이 흐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는 기적의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기업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부활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상처가 싸매지고 절망과 낙심에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손에 있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썩을 것이 변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손에 우상처럼 있던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 것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 살아날 때 이 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11조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날 때 성도의 영광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이름이 높아질 때 성도들을 높여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기적과 소원임을 기적과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로 갚아 주시옵소서. 건축은 교회의 영광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생일, 소원, 일천번제 내 것을 던짐으로 얻고 맡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체험, 위대하게 하시는 체험과 기적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 경제와 자녀와 기업에 광야에 매출하기와 바람을 기적의 바람 몰고 온 거룩한 하나님의 만나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다양한 헌금과 기도 제목 위에 기적과 푸른 창을 여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과 영광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증명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피어나는 교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가득한 하늘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월 27일 하늘샘 소식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신앙, 성전신앙 회복하여 영적인 무감각 팬데믹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규칙에 따라 불편하지만 성전 예배 잘 드려주시고 방역 규칙을 잘 지키시고 예배드리면 평안하고 안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수요 금양로 기도회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연휴 기간 수요 금양로 기도회는 속회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드리는 속회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나눠드린 속회 가정 예배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금양로 심야 기도회 현장 예배는 10월 첫 주 5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명절 예배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는 따로 제작하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속회 예배 드리는 속회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나눠드린 속회 가정 예배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한 욥의 결말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자. 이제 주님이 주인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자. 시작. 그래도 걱정되죠. 인사해도. 제가 우리 군대는 젊은 사람이 많고 황금어장입니다.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되고 이어갈 중요한 황금어장인데, 제가 첫 번째 박광원 목사를 군목으로 이제 만들어 제가 군대 보냈거든요. 군목회 잘합니다. 또 우리 김주원 가서 일어나. 김주원 한 번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3주 동안. 우리 군목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훈련 잘 받고 이제는 군대 목사가 될 건데, 아직은 젊지만 훈련 잘 받고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기도해 줄 분들 여기 계신 분이니까 빨리 감사하면서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샘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좀 더 힘내시고 잘 이기셔서 욥의 결말 아름답게 할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에 손을 대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문제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도록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연약해져서 찾아온 위기와 질병, 수많은 믿음의 병들, 내 영혼이 고쳐지고 믿음 고쳐지면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강건할 한 축복이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서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해 틈탄 질병들, 우울함, 절망, 낙심, 정신적 장애 등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육신관리 소홀과 죄로 인하여 온 병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병들까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친 간절한 육체 위에 치료의 광선을 뻔하시고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대병, 불치병, 혈관, 세포 조직, 근육, DNA, 오장육부 근육, 뇌세포, 의학이 보지 못하는 모든 병까지 더러운 병들 질이 멸렬될지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자아를 버리고 회개하며 주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돼서 예배한 모든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문제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기적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전의 역사와 기적과 승리가 오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늘새 성도들의 결단 위에, 계획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비전 위에, 모든 위기와 문제 위에, 이민족 위에 능력과 환난의 날에 역전과 생생한 기적의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